1312페이지 한쪽 가로 4번. 양쪽 가로죠? 양쪽 가로 4번. 기념물을 세움. 네. 1312페이지 중간에 양쪽 가로 4번 보면 기념도를 세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기념이란 말이 나오니까 한마디 연구하고 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 기념식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뭐 교회 설립 기념일, 뭐 아주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기념비도 세웠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전부 그 교인들 뭐 한 거에 대해서 기념비 이렇게 쫙 정문에다 지어놓고.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때 개헌론에 좀 밝혔지만 기념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건 그건 다 당연히 신앙적이죠. 성경적이고. 그런데 인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 성역 기념관 해가지고 아마 큰 교회 같은 데는 기념관, 목사님들 기념관 세워서 뭐 대통령 하고 나오면 대통령 기념관에서 뭐 사진도 해놓고 활동도 그거 다 해놓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건데 참 그런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마 이런까지 지적해서 안 됐지만 영락교회도 아마 기념관 있을 겁니다. 한경진 목사 기념관. 숭실대학교에? 예? 숭실대학교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 예. 그 것들은 어떻게 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인간의 업적을 기념해야 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이제 뭐 회갑잔치 할 때 뭐 칠순 기념 예배 뭐 이런 얘기, 예배라는 말은 붙여서도 안 되지만 칠순 기념식 이런 것도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행사지 그걸 신앙적으로 소화하기가 힘들죠.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에 효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해놓고 뭐 어떤 교회에 뭘 해놓고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될 점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참 안 됐지만 그 역삼동 교회 그 큰 교회가 7만 명 모이다가 2,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그 교회 지금 장로님이 기획위원장 했던 장로님인데 이번에도 중대한 뭐 예배위원장을 맡았다던가 그런다. 그 장로님이 지금 오늘 또 나와서 아마 공부할 겁니다. 여기 서울에서 분당에서 박홍기 강사한테 오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뭐 바쁘다고 요즘 몇 번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한테 그만 듣고 그러는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제 두고 보시라고. 얼마 안 가서 그냥 아무개 목사 기념비 역할 한다고. 기념비 역할에 불과하다고. 이거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이거 누가 유럽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삐죽하게 엄청나게 내가 어디 가서 봤느냐 하나 봤어요. 한 재벌이 그걸 지어서 교황청에다 헌납했대요. 그 사람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기념비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이렇게 목회하는 도중에 조그마한 교단, 내가 밀려서 그냥 죽일까봐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조그마한 교단까지 돼버렸는데 처음에는 딱 나오면은 그래도 꽤 커요. 뭐 교단이.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갈라나가고 조금 있으면 갈라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나까지 뭐 총회장 하라고 자꾸 와서 그러니까 나는 나 그런 거 절대 안 한다. 반대하니까 장로님들한테 순진한 장로님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목사님 좀 총회장 한번 시키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도 몰래 아마 돈을 좀 줬던가 봐요. 총회에다가. 그 총회 갔더니 날 총회장을 하고 땅땅 치는데 그거 하고 났더니 또 목사님 뭐 총회장 기념 뭐 식수라고 해가지고 느티나무 하나 거기다 심어놨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느티나무 하나 가지고 외도로 심어놨는데 거기다가 나무 그 뭐 건축하다가 나면 네모 가끔 먹이잖아요. 그거 좀 빤빤한 거기다가 뭐 제베트 대한예수교잖아요. 베트 뭐 총회장 기념 식수 해가지고 딱 나무 앞에다 꽂아놓은 거야. 아유 정말 죽겠는 거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돌이라도 좀 크게 해서 돌비석이라도 세워놓으면 내가 그 발길로 못 차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그들은 빼가지고 그냥 화목에 빼치카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버렸죠. 이 인간을 기념한다는 신앙적으로는 나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역시 그 교회를 박용기가 설립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박용기 설립 기념비가 되지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갈의 돌무더기가 돼야 되거든요. 길갈의 돌무더기. 그럼 돌무더기는 왜 했습니까? 여기 기념을 세우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뭘 기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라는 얘기거든. 언약하시고 그 땅을 이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홍해바다 건너 요단강 건너서 이 땅 점령하도록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언약궤 안에 이름을 두셨지만은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로 이렇게 12개의 돌 하나씩 요단강 바닥에서 주워다가 쌓아 이거야. 그러면 후대에 자손들이 저게 무슨 뜻인가 돌무더기 저게 무슨 뜻인가 12개가 쌓였는데 그러면 적어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약하시고 결국에는 언약대로 한 500년 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 땅 정도였던 집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 건너 요단강 바닥이 딱 갈라졌는데 저 돌들이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이다.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하나씩 들고 와서 여기다 쌓아놔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저렇게 해놨다. 이 기념물이라는 얘기라. 우리가 기념하려면 여호와의 이름 안 잊어버리게 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꼭 비석이 필요하다. 우리 뭐 목사님들이 세상 뜨시면 비석 왜 이름을 자손들로 남기고 싶으니까 그러면 부모의 업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기 광주 지역에 우리 아버님 누구누구를 그렇게 하라고 내가 시키는 건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다는 얘기지. 우리 아버님 아무개 함자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선하신 일꾼으로 쓰셔서 이 교회를 설립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의 업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선하게 쓰셨구나. 선한 일에 쓰셨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아버님처럼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 받을까. 자녀들이 산소를 찾더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까지라도 좀 우리 기독교 문화가 바뀌어야지 않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대로부터라도 하나하나 언어도 고치고 예배당 그러는 것보다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게 좋겠고 교회에서 쓰는 집이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 좋겠고 성전이라는 말을 아예 써서는 안 되고 그냥 예배당이라는 말도 안 쓰면 좋겠고 또 예배라는 말도 그냥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따른 걸 예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 예배죠.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니까 우리 개신교의 예배관도 좀 달라져야 되고 고쳐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대충
이번 교회 개혁론에서는 원론적인 얘기 그냥 쌈박쌈박 이렇게 비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면 이제 후배들은 성경 다 잘 알고 그 원론적인 얘기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신약교회 예배관이라든가 복음적인 예배관에 성경적 신학 예배관 뭐 이런 식으로 논문 한 번씩 책 한 권씩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제는 좀 확실히 이방 종교와도 구분이 되고 로만 캐토릭과도 완전히 구분되는. 근데 지금은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냥 캐토릭하고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벌써 어느 종파인가에서는 로만 캐토릭하고 직제를 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대요. 천주교 직제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겠다. 그 말은 머지않아서 우리 합동한다 그 말 아니에요. 다 돌아가요, 다. 그래서 좀 좁은 길이지만 어차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넓은 길 가지 말라 했으니까 다 뭐 종교 통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회관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관, 성경관을 가지고 정말 고달프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고 의미가 아니겠나. 사실 고생스러워도 의미 있는 일에 목적을 두면 고생이 도리어 보람이잖아요. 고생스럽게 산다는 자체가. 그러나 의미상실을 해버리면 부요해도 허탈한 거죠. 부요해도. 그래서 어차피 세상 고달픈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인데 항상 사는 동안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모르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위해서 그냥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기념불을 세우라는 이 내용은 역시 지성소에다 언약궤 두어놓고 계속 성막을 찾아가서 저기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듯이 이 기념물 자체도 애굽에서 인도하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이 기념물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사님들 비석은 꼭 좀 그랬으면 되게 그렇게 해서는 뭐 추도식이라든가 뭐 은퇴식이라든가 뭐 30년 목회 뭐 기념 예배 감사 예배 하면서 30년 동안 그냥 고생하고 힘들게 했던 업적을 막 높이 양력에다가 써서 장례식에도 전부 이제 맹인의 양력을 쓰잖아요. 양력을 쓰면서 업적 다 광고하죠. 난 참 그런 게 그 입이 보편적인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서 쓰임 받은 거니까 목사 자신이나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적으로 평가해서 양력의 기록에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도 신앙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 하여튼 오랜 동안 그런 생각에 살다가 결국엔 입을 열고 글에다 써놓고 말았습니다. 글쎄 뭐 목사님들 공감 가실지는 모르지만은 뭐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용납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공로 있나? 네. 그런 얘기하면 차라리 공산주의란다.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왔잖아요. 공로주의. 이분은 장로로서 정말 수십억의 돈을 내놔가지고 이 교회 창설 멤버다, 뭐 설립 멤버다, 업적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서 길이길이 교회 안에 역사로 그냥 남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앙을 빗나가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도리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분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이분이 쓰임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나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소위 이제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안고 자손들에게나
후손들에게, 후예들에게도 전달이 되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원법에 보면 개척해서 30년만 목회하면 원로 목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해놓은 개척해가지고. 이게 원로 목사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이정준 목사 원로 목사거든요. 원로 목사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다 완벽하게 다 해줘야죠. 전부. 이제 그렇게 다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노예에 이제 어디 교회가 하나 섰었어요. 교회들이 한 40-50명 모여서 섰는데 초기에 이제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설립해놓고 다 설립해놓고 교인들이 다 몇십 명이 의견 모아서 아무개 목사 오시자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이 어른이 딱 이제 그 기록에다가 당신이 개척한 것처럼 설립해서 당신 후임한 그 날짜 이후로 해서 설립일을 정해가지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예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왜? 벌써 계산하는 거죠. 내가 여기 창립 멤버로 해서 30년이 지나야 내가 원로가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리고 결국 원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로 목사도 되고, 이제 노예에서는 공로 목사로 하죠? 총회에서 그 전에 있었는데 그 폐지가 됐어요. 폐지됐어. 맞아요. 폐지해야 돼요. 공로 목사가 무슨 공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목사가 조금만 있어도 그런 거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단 말이야. 총회 때, 야,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당이라고 하자. 그리고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딱 하면, 그 다음 쏘기 시작하면 점점 맑아지는데, 이 점점 해가지고 그냥 성당이 성전이 된 거야. 성당이나 성전이나 똑같잖아요. 천주교에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집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성당이라고 못하니까 성전, 집전자, 집당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거죠. 이 구교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우아래로 갈라져요. 이게 완전히 다 갈라지는 건데, 그게 도리어 뭐냐, 흐리무리 해가지고 같이 모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12도를 취해서 표징과 기념을, 요단강 걷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럼 고고학자들이, 얘네들은 이 돌 12개, 요즘에 만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 못 가봤는데, 여기는 12도 세운 데는. 내가 그냥 내 차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 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길가에 12돌 세운 데가, 어디 기념돌 세운 데가 어디 있나 하고. 그럼 저기 진짜 요단강 밑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를 조사하려면 이거 요즘 뭐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분석하면 혹시 이거 요단강 밑에서 나온 게 분명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 걷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근거가 성경보다 그게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보다 더 완벽한 증거나 근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단강에 갈라져서 건넜으니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해야지, 과학적인 그 뭐 분석 방법으로 도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뭐 여차하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럼 그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갈. 그럼 근거가 없다면 안 믿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가 있든 없든 성경대로 믿는다가 중요한 얘기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단을 앞서 건너 두 지파 반이 싸우려고 여리고로 진출합니다. 자, 급했죠. 이쪽에 땅을 정복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빨리 이거 정복해가지고 여기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삶의 터전으로.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여리고성, 여기가 가장 큰 성,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해도 꼭 그런 대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산맥이 하나 있는데, 작은 산맥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가데스바네에서는 넘어가면 큰 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좋은데, 여기는 큰 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생활의 지혜를 얻죠.
왔는 게 뭐냐면, 내 계산으로 봐서 참 어렵다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쉬운 거다. 예. 내 계산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어려운 거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너 자신 포기하라 이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저는 경험해 보니까 너 자신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살수록 그것이 확증이 되고 경험적으로. 근데 내 능력이 이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때가 안 되는 때다 이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펄펄 그 자신감이란 인본주의적인 자신감이죠.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해진 거지 육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강하게 담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자꾸만 우리 장안중앙교회 가서 한번 하자고 자꾸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왜 그러냐면 당신 보기에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목사님들도 같이 한번 봤으면 해서 그런 모양인데 난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상상을.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키기 이전 완전히 한 10년 전에 그냥 바닥났으니까 경기노예에서 날 2단으로 죽여가지고 쌈 붙이니까 땅 하나 한 25평, 250평짜리 공원 부지 사당동다 사놓으니까 그것 뺏어가려고 경기노예 달라붙더라고니까. 그 날래 쪼는 방법은 2단밖에 더 있어요. 강단에 구두 신고 올라갔다고 2단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단 시비 붙으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법에다 고소해서 강단에 못 쓰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마당에서 봉고차 안에다가 마이크 대놓고 성도들은 강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내가 마이크에다 강의하는 것도 없고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있는데 법에다 고소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대응해야죠. 이거 가서 이제 대응했는데 점점 해보면 해볼수록 경기노예가 지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재산은 다 탕진 다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인데 그 뒤로 무슨 언제 이제 일어나겠나. 이미 한국 땅에는 박용기 2단이라는 거는 그냥 거의 다 공개돼가지고 다 알고.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많이 나가고 적그리했다고도 읽고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하니까 아마 인터넷 쳐보면 그냥 지금도 2단 했던 게 그게 나온대요. 나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렇게 그런 기대도 못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산비탈 같은데 그리고 시골 지나가다가 딱 이렇게 교회당 지어놓고 십자딱 하는 건 참 저분들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으려나. 그게 아마 실제로 개척하시는 분은 그 생각 들고요. 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농촌운동 할 때 흑벽돌집도 지어보고 부르크집도 지어보고 그래서 어디 산비탈에 그냥 소미기고 돼지미기든 막사 같은 거 있으면 저런 건 참 싸겠다 싶어서 어떤 때는 갈 수 있으면 가서 알아봐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돼지가 넓으니까 돈이 얼마나 비싼지 그것도 못 사겠더라니까. 그것만 그냥 딱 사면 내가 그냥 어떻게 좀 고치고 바람 안 들어가게 해서 페이드 칠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 그 생각만 했지 땅자서 예배당 지는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IMF 나와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난 저걸 들어갈 때 성도들에게 절대 여기 오시면서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부자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부자 됐다고 하지 말고 길가리에 돌무더기로 보라. 이게 돌덩어리로 보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에 시험은 없지만 이게 돈으로 보이는 날부터는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그걸 내가 이해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건물이고 뭐고 그런 하나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은데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돈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덩어리는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관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해보니까 건물 없어도 일이 되겠더라고요. 건물이 없어도. 그래서 또 어디 교회 개척한다면 절대 땅 사서 예배당 짓지 말라고 그래요, 난. 땅 사서 예배당 짓지 말고 좋은 그냥 셋집 있으면 좋고, 만약에 하려거든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좋은 독지가 생기면 그냥 그분이 돈 있으면 그냥 한 2억이고 3억 들여서 그냥 장소 하나 얻어서 교회에다 내놓지 말고 그냥 그건 당신 거니까 당신이 그냥 가지고 사용하는 데만 헌신하도록 그냥 맘대로 사용해라. 그게 제일 깨끗할 것 같다니까. 지금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돈 필요 없다. 돈 필요 없고 당신 돈 있는 거 정말 헌신하고 싶으면 이 교회에다 내놓지 말아라. 내놓으면 그게 시험거리니까. 낸 사람 따로 있고 걷어주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바구 센 사람이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개척한다면 꼭 그럴 것 같아요. 건물 30평이고 50평. 아이고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 못 와서 권사님 이건 그냥 전세 등기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그냥 거저 좀 사용권만 사용할 수만 있게 해달라. 그럼 뭐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사용하는데 안 그러면 무슨 학원 경영하는 사람들 너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주일날 안 쓰잖아요, 학원. 더 잘 쓰나? 주일날 안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주일날만 딱 빌려가지고. 그 요즘에는 어떤 목사들은 뭐 커피숍 하는 경영하는 그런 교회를 시작한다대요. 카페 교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장사 다 하고 이래 되는 날은 그냥 문 딱 닫아 걸고 장사해서 먹고 살면서 그냥 부담 없이 10사람, 5사람 모이고 성경 가리키는 거죠. 제일 배속평가나요. 제일로. 진짜 이제 제가 해보니까 교회가 크면 크는 대로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교회 크면 목사가 이제 그거 자존심 완성하려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얼마 올려? 10% 올려? 그 판공비 좀 더 올려. 그렇게 해서 딱딱 그냥 명령조례해서 하면 모를까. 맡겨놓으면,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어디 도망가고 싶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 교회가 다 좀 멍들어가고 안 된다니. 그래서 인간의 업적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일은 절대 사병가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 18절로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매 끊겼던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된다. 자, 요단강인데 이게 요단강인데 제사장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딱 갈라져서 돌덩이 12개 들고 딱 올라서니까 물이 다시 쫙. 그럼 그걸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안 열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다. 여기서는 홍해바다 건널 때에는 얼마나 홍해바닷가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반대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 우리 다 순종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다 순종할 겁니다. 정반대되잖아요. 그것이 40년 여정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주는 거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가게를 하나 시작했어요. 그럼 뭐 개업 예배라든가 개업 예배 드린다고 오라 그래. 개업 예배는 무슨 개업 예배야. 그냥 처음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히 드리고 서로 축하해 주자.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보통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우리 배웠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그럴 때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부요함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많이 그 내용을 내가 많이 이용을 했죠. 집사님이 이거 시작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이걸 시작을 하게 하셨다면 아마 많은 고객들이 와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만약에 염려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이 뭐 걱정한다는 건 우리말에 안 맞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틀림없이 돈 많이 벌면 지가 했다고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돈 많이 벌면 내가 장사수리로 사업수리로 와서 돈 벌었구나. 그렇게 할 걸 미리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신명기에. 그 말을 해줘요. 그런 말을. 예. 말씀을 듣고 지혜가 있으면 돈이 10만 원 벌리다가 20만 원 벌리고 50만 원 벌려도 여호와께서 오늘 또 돈 벌게 하셨다. 5천만 원이 벌려도 5억이 벌려도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절대 내공로를 인정하는 일은 신앙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40년 동안 그거 하나 가르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긍정적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면 바닷물이 흐르는데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도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긍정적인 사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를 행하게 하셔서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장에서 12장까지 보면 한쪽 가로 2번 나옵니다. 이제는 양쪽 가로는 끝나고요. 2번 딱. 1번은 앞에서 우리가 쭉 올라가 보면 1번 꼭 찾아봐야죠. 1294페이지 가나안 땅 진입 나오죠. 그게 가나안 땅 진입했으니까 2번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죠. 들어가기만 하면 진입해서 이제 여기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5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 12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의미 분석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줄 나오죠. 뒷부분에. 그 내용 가운데 5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7장, 8장은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9장, 10장 27절까지는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고 10장 28절로 11장 15절까지는 기타 성읍들 정복하는 내용이고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해서 백성들에게 분배해준 지역에 대한 내용, 이렇게 분배해준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이제 12장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참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이, 여기는 이제 여리고성 큰 도성 아니에요? 큰 도성인데 여기서 조금 떨어진 데가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가 있어요. 아주 강한 성과 아주 약한 성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거 이루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읽으면서 성이 크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되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런 캠퍼스를 잘 마련해 놓은 거지. 하나님 미리미리 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저들이 잘나서 저들을 살려고 다 만든다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깨달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리고성도 결국은 이게 교육 재료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한 교육 제목. 그 다음 조그만 아이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강하고 아주 약한 도성 둘을 바로 요단 건너편에다 딱 마련해 놓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데 우선 5장에서 6장까지는 여리고성 정복을 하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리고성 정복 가운데 성 정복 준비가 5장에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1320페이지 요단강 사건으로 요단 서편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내용. 여기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이거 막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누가 대한민국 장성들이 신앙인 같으면 전략을 세울 때, 전쟁 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지난번에 우리 조홍구 목사님이 이 늙은이 불쌍해서 데려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저 늙은이 언제 영화관 갔겠나 싶어가지고 오락에서 갔더니 영화관에 데리고 가죠. 용인.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서 옛날 어린 시절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붙잡혀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산안에서 교회 주무자니까 여기 사형감이다 이건데 사형 1호더라고요. 교회 주문 사형 1호예요. 부르주아보다 더 앞서요. 거기 뭐 큰 부자들보다 먼저 앞서더라고. 제일 첫째 잡아다가도요. 잡혀서 이제 창고에다 갇혀 있는데 그날 밤 지나고 새벽이면 이제 그 금강 제 고향이 이제 군산 지역이니까 금강 주변에 뻘밭이 있어요. 뻘밭에다 그냥 총알 아깝다고 대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게 이렇게 학교 가다가 보면 그 논둑 시체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죽인 시체들이. 그런데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 주무자라 해서 붙잡아다 죽이려고 가둬놨으니까 새벽이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는데 이 공산 빨치산이 아니라 인민군들이 막 우리 집으로 모여들려. 우리 집이 그때 교회 사택이니까 큰 집이었죠. 교회 사택이라. 모여서 막 무성무성 밥 달라고 도망가려고. 알고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때는 소식이 늦잖아요. 시골이니까. 인천 상륙작전 소식을 듣고 꼬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이 밝으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지금 완전 초상집인데 아버지가 흥기침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고아죠. 그 고아 같으면 오늘이 없죠. 돌아다니면 끝판왕서나 먹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 고아원에 들어가든가. 그럼 내 운명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가더의 지혜를 움직여가지고 인천 상륙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그때 보니까 불가능한 걸 다 반대하는 데 하더구만. 근데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딱 요단강 건너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럴 거 아니야? 저 강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건너와? 한쪽에서는 야 홍해바다도 건너왔는데 저 위에 못 건너고 저들끼리 소곤대면서 얼마나 간담이 녹았겠느냐. 이미 정탐꾼도 그 얘기했지만 그런데 요단강 갈라졌다니까 끝난 거죠. 이제는 우리 죽었다. 맥 풀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사기 전쟁인데 기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 기살리기 위해서 북 치는 이유가 기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북이 할 때 북을 치는 것도 여기도 북이지만 북 치는 것도 기살리기 위해서 열심 나게 하려고 북 치는 거. 기 꺾이니까 이미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법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들,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이 와서 여기다 터잡고는 지금 했으니까 노아 때부터 지금 이쪽 어디야? 이때가 모세 때까지 여호수아 때까지 지금 여기 자리 잡고서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갖고 놨으니까 성도 튼튼하고 모든 문화도 다 자기네들 문화를 만들어주는데 하루아침에 다 가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으로 하여금 취하게 한다는 일이 바로 솔로몬이 그런 얘기가 바로 이렇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하도 성경이 너무 치밀하니까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줘 버려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막 부자들 삼성이나 현대나 막 이 사람들 경제 발전 다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런 산업전사들이지만 지금 세계가 쫙 많이, 특히 동남아, 중국, 인도 이런 쪽으로 아프리카도 많이 갔더라고요. 이게 쫙 뻗어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선교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는구나. 과거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씩 하루에 들어올 때 그냥 놔뒀으면 1년만 지나면 수십만 명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막 확 흩어버리니까 아세아, 마게도니아, 이 아가야, 그 다음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쪽으로 막 다 피난 가서 그게 다 결국에는 전초기지가 된 거 아닙니까? 선교 전초기지. 그게 바울이 가서 이제 그들이 가서 지어놓은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도 있고 그들을 만나 전교하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들 들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듯이 하나님께서 하여튼 한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게 결국에는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섭리가 강하다. 이게 지금 확실히 믿어져 버리니까 열심히 돈 벌어라. 뭐 시부했다고 해도 그 돈이 어디 가겠느냐. 다 여기 쌓여 있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다 적당하게 쓰임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도 뭐 그냥 욕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욕심이라도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그런 욕심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정주영 씨가 벌어놓고 쌓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현대라도 끌고 뭐 현대차 뭐 소나타라도 끌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서만 차 안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구르마 타고 다니거나 했어. 네, 그런 식의 이제 사관이고 사회관,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경제관, 역사관, 세계관 이렇게 눈이 자꾸 이제 달라지는 보는 관점이. 그래서 불평불만하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구나. 저 사람은 욕심을 줘서 저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불평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뭐 요즘 최순실 얘기 나오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뭔가 바둑알 놓기 위해서 다 했다고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 어떻게 난 정치 강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로 우리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서 또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하나.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너무 막 인기 추락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이 정책이나 재간에 달려있지. 나는 그거 오래전부터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어떤 정책 얘기하고는 다 저건 다 허울. 되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다 알죠. 그래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저런 말에 쏘가가지고 백성들이 도장 찍는 것도 투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 주관한다니. 나도 보니까 투표로 가기 전에는 누구 찍어야지 마음 먹고 갔는데 투표용지 딱 받고 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더라니까 순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나만 그러겠나. 그래서 사실 세상 살다 보니까 불평불만할 일 하나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결국 모든 범사가 여기서 여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모진 일들이 저주도 받고 뭐 재난도 당하고 뭐 불평도 있고 짜증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별일 많았잖아요. 전 대적들 미디안들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불평불만 홍해바다 건너기 전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강가에서는 반대로 열심내고 순종하고 정말 여호수아에게 격려할 정도로 백성들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40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성도가 자라나지 않잖아요. 아기 낳아서 적어도 30년 길러놔야 장가가고 시집을 가듯이 성도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몇 년 사이에 금방 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경험을 해야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업 망해보기도 하고 흥해보기도 하고 또 건강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다시 건강 찾기도 하고 그런 고비고비 거치면서 내 일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게 되면 해석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요단강 사건으로 서편 왕들이 이렇게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미 끝난 거죠. 정신 잃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죠. 아니, 요단강 건너왔다는데 정신 안 잃어버리겠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딱 있는데 지금 적 들어왔는데 막 저기 진치가 지금 산 언덕으로 쫙 우리 군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군대들이 있어서 아직 뚫리지 않았을 때는 좀 하여튼 좀 불안하기는 해도 하죠. 그런데 일단 야, 뚫렸단다. 서쪽 관문 뚫렸단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가는 거 아닙니까? 통지박산 내버리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로 3절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자손에게 할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별. 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내 백성들이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 그 다음 이제 4절로 7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거기서 가리키는데 그 까닭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어디 보면 제일 밑에서 해설 21페이지 1321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보면 뒷부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게 하여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백성과는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 곧 언약의 표로 인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 하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전제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돌란을 쌓는 일이라든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 뭐 여리고성 이제 무너나는 일이라든가 이 40년 건너온 일이라든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데 목적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성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쉽구나 이 생각 들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이. 할례, 그 할례라는 게 사내 아이들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건데 이방 민족 놈들은 그거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딱 행해놓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표. 할례가 뭐냐? 언약의 표다. 언약이란 애굽 땅, 이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 차지해서 만국 세워 다스리게 해준다는 그 언약 아니에요. 그 언약의 증표를 할례라는 것으로 행해가지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다. 구별해 놓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는 이방 족속들은 세속적인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 구별하는 표가 할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여호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작 시대는 뭔가? 우리는 할례 행하지 않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걸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잖아. 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분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라는 거고, 구약 때도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고, 똑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이 이걸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 성경 신학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면 너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방인들은 구원이 끝나야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만날 수는 없겠지만은 신앙은 똑같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도 참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다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라는 말도 정말 성경신학과 맞아떨어지는 아주 정확한 얘기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